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절기가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절기의 마지막은 11월 넷째 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교회력의 마지막입니다. 그 전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 주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이것이 교회력으로는 1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는요 11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 날이고 12월 첫째 주, 근데 이번에는 11월 달이 마지막 주가 5주까지 있어서 이번 해에는 11월 마지막 주가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요 저에게도 되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이 시간이 딱 이때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을 하고 추수감사 주일을 첫 번째 절기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요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신속히 정말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40대지만 시속 40km가 이렇게 인생의 속도가 빠른지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50km가 다 돼 가거든요.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으면서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릴 오늘의 시간은 언젠가는 되새기게 되어지는 어제가 되어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을 어떤 향기로 채워가고 있는가는 먼 훗날 과거가 되어버리는 오늘을 그 미래에 생각해 볼 때 그날 추수감사주일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향기가 불어왔었지 라고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우리는 감사와 행복의 향기로 오늘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라고 더 힘있게 결단해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서 두 편이 감사의 시편으로 대표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적으로 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의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함께 읽은 136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아마 시편 100편 그리고 시편 136편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두 가지 시편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편 100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로 제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으로 만든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이런 찬양도 있고 시편 100편으로 만든 찬양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똑같이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진 136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책을 펼치셔서 시편 136편을 한번 펼쳐보시고
1절부터 26절까지 눈으로 한번 이렇게 확 한번 훑어보시죠. 그리고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대표적인 감사시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뭘까요? 그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반복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 136편이 우리는 글로 읽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래였을 텐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앞에서 선창하면 회중들이 후창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창 후창으로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 실제로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요 세 가지 절기의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반드시 이 시편 136편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편 136편이 읽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울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뇌리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익숙해질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간결하고 깔끔하지만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만들어 주신 이 역사는 모든 것이 다 감사 역사다라고 하는 아주 짙은 감동이 밀려오게끔 기록된 시편이라서 이 시편 136편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또 감사절이 되면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절기가 되면 암송하고 외우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시편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암송하고 외우는 이유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그 개요를 쫙 나눠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나오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초청이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21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있고 마지막 한 구절 26절에 보면 또다시 감사 찬양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으로의 초청이 되어지는 말씀이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 하나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 절기 때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의 절기 때마다 이것을 암송하고 외우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도 또 같은 민족들에게도 우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감사 역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감사의 시를 쓰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봤더니요. 감사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감사의 찬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삶이라면 내 삶도 지금의 모양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또한 단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 인생이 포함되어져 있기에 나는 내 삶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중에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요 여기 밑에 있는 보고집 있잖아요. 그 보고집에 식사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다가 산을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보면 단풍도 들었구나 하고 갔는데 그 식당 앞에 화분 위에 사분에 심겨진 조그마한 나무가 있는데 화분에 심겨진 나무에도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여사로 지나갔을 텐데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요 산에 심겨진 나무만 단풍 드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 심겨진 나무도 단풍이 드는구나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게 않도록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안에 내 삶이 있다면 나도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고백하고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바쁘면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실내에 있다면 실외로 나가셔서 온 우주 만물이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금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풀어서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사무실에 있다가 조금 답답하거나 또 혼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옥상에 올라갑니다. 우리 옥상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하늘정원. 네, 정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삭막하지만 하늘정원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면요 훤하게 저기 뒤에 있는 와룡산 또 보이고요, 이마트도 보이고 와룡산 또 보이고, 저쪽으로 이제 보면 우리 식당에서 저쪽으로 보면 저 뒤편에 앞산 그쪽으로도 딱 보이거든요. 마음이 뻥 뚫립니다.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도 느껴집니다. 새소리도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새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새소리들, 그리고 멀리서 보이지만 단풍을 입고 있는 산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과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 실제로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시편의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땅도 나오고요, 하늘도 나옵니다. 해에 있는 해도 있고 달과 별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나다니면서 이 구절을 기억하셔서 해를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또 별빛을 볼 때마다, 내 살갗에 스치고 지나가는 가을바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군요. 창조자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묶음이 10절부터 25절까지의 묶음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짧은 구절로 다 묶어놨습니다. 출애굽부터요, 광야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시대까지 다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생각하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감사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야기,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출애굽해 오실 때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광야 생활 가운데, 홍해 사건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16절까지 기록해 놓고 1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들을, 큰 왕들을 치신 이야기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를 하고, 21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23절 말씀 보니까 자신들은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넘게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이곳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편은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역사성까지 겸비한 굉장히 위대한 시이고요,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을 3대 절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 감사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시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감사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전승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뭐 된다고요? 전승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불평해요? 대답 왜 못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불평해요? 불평도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전승되어지는 것처럼요, 불평도 전승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끊어내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아시죠?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들, 불평불만했던 세대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불평하지 않는 사람과 불평하지 않을 기회를 가진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136편이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서 이 역사는 감사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들, 자기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다 물려주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 너무나도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첫 번째 마지막 구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감사로의 초청,
으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제가 읽고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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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무려 4번이나 감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누구를 초청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감사의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 감사의 찬양이 있는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초청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가 전승되어져 나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를 배웠습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감사는 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무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또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요, 모두가 다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날마다 확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만 꿍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표현함을 통해서 감사를 받는 대상 하나님에게도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며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안에서 실천사항 없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천사항 이번에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좀 손 오그라드는 남자 성도님들 하기가 좀 민망할 걸 수도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 산책을 가셔가지고 그 낙엽 하나를, 예쁘게 낙엽 하나를 주워 오셔가지고 이거를 종이에다 딱 붙이고 거기 붙인 곳에다가 오늘 시편 136편 다 쓰시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길잖아요. 거기에서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딱 써보시면 남자들 손 오그라들어서 못하시겠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신다 할지라도 시편 136편을 더 가까이 보내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양이 어떠하든 감사하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실전사항은요, 감사가 전승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이런 시간이 우리 모든 우리 가정마다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앞에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감사의 역사, 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만나고 뭐 명절 때든지 언제든지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하시는 동안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감사 역사들. 그래서 오늘 또 늘 얘기하셔요. 승희라, 기도해라. 승희라, 말씀 많이 봐라. 이 2가지가 다른 건 없거든요. 저도 늘 그것만 합니다. 말씀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감사 역사이기에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도 감사를 전승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 붙들고요, 야, 내년에 우리 여행 어디 갈까? 이런 거 조금 미루시고, 지난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내가 그때 작은 믿음 보였더니 작은 것 헌금하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렇게 행복하다면 나도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행복한 인생, 아빠 엄마처럼 살면 되겠네 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 자녀가 되풀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내 삶이 감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는요 아름답게 전승되어져 나가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1월, 12월 지나가는 동안 무엇보다 감사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해 안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역사입니다. 감사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그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전승되어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감사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가정마다 감사의 역사로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나보니 다 감사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